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주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41장 1절 1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23절 41장 1절 14절 우리 4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 옥에서 내려오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또 쉼이 있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공동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온 거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속담에 열 포졸 한 도둑 못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도둑인지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속담 속에서 알듯이 참 그 적과의 싸움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북한 보십시오. 계속해서 쉽지 않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쉽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쉬운 싸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볼 때 그런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싸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싸움. 저도 짧게는 이렇게 40년 좀 넘게 살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쉽지만은 않지만 인내하고 견뎌내면은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뜻,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무엇을 나오죠? 연단을 나타냅니다. 또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싸움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싸움이 있지만 그것을 지나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그것이 왜 그렇게 주어지고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과의 싸움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지혜롭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말도 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본문 우리 마지막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팔려나갔죠. 애굽으로 팔려나갔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했고 인정받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또 은혜를 입게 돼요. 죄수가 그냥 죄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간수 겸 죄수로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곳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을 섬기면서 감옥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왕을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본문에 복직이 되게 됩니다. 그 복직이 되게 되고 나서 요셉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나를 이곳에서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억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바로 풀어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떠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한대요? 기억했대요? 기억하지 못했대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약에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바로 기억해서 바로 가가지고 그 은혜를 해결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은혜를 아예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기억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경연이가 저한테 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3번을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한 번도 제가 못 받았어요. 어떻게 전화를 못 받았는데 곧바로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기 꺼져 있더라고요. 참 군대 요즘에 편합니다. 핸드폰까지 들고 군대 들어가요. 근데 경연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군종병을 하고 있습니다. 군종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고 복무 때는 또 이렇게 이렇게 꺼놓고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고 싶으면 핸드폰을 본인이 켜가지고 걸고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끊어 봐요. 그래서 바로 1분 있다가 전화해도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군대 생활이 굉장히 쉽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뭐예요?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하고 편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도요, 동일하게 요셉도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해석해서 가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하는 그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뭐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볼 때 아예 평생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2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요셉은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을 때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자신을 잃어버렸구나. 그 사람 복귀됐으니까 자신은 안중에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2년이 지난 후에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것도 복직해달라는 그것도 그냥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믿음의 그 바라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모습 속에서요, 오늘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불평할 수도 있고 사실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기다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끔 끊임없이 자기의 환경대로 자기의 주어진 상황대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요즘에 뭐 영적인 상태라든가 육적인 상태 중에서 우리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움해야 되고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좀 발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이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뭐 재정의 문제라든가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라든가 어떤 나만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싸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싸움을 하셔야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요 굉장히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이 더 깊어갈수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굉장히 교만할 때가 많아요. 막 판단할 때가 많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정말로 영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 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사람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도 우리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싸워 나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 그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 환경 가운데 어느 순간 가운데도 절대로 체념하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늘 인내하며 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꿈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정말로 재밌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적절한 시기에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에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어떤 걸로 개입하시냐면 동일하게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술 맡은 간원장이 평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냥 요셉의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나냐? 그것은 바로 복직이 되고 나서 자기가 모시는 그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어떤 게 기억납니까? 예전에 있었던 자기의 꿈을 해석해서 복직이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은 사형 죽음이라는 것을 맞췄던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기억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가운데도 분명한 이런 은혜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도둑을 10포줄이 못 잡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많은 걸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쓰임받고 성공을 담보로 하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뭐 인생들의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도둑 한 포절 못 잡는다. 10포절 한 도둑이 못 잡는다. 한 도둑을 못 잡는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콩 한 알이 아무리 굴러보십시오. 그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거와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호박 한 번 구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내 재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인내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오늘도 하루하루 견디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봐도 동일하잖아요. 다윗이요,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둘 다 굉장히 목적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골리앗도 다윗을 이기고 승리하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둘 다 동일한 목적이었어요. 목적은 뭐예요? 둘 다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뭐하게 돼 있어요? 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패하고 어떤 것이 승리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동일하게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뭐 덩치를 보거나 그 싸움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보거나 다윗이 감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둘이 목적은 승리예요. 그런데 승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누가 하게 됩니까? 다윗이 하게 돼요. 어떤 고백으로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면서 사실은 다윗의 목적과 목표와 계획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골리앗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자신이 이기고자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의지했던 골리앗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면 끝에 마무리는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승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다윗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뜻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동일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속에, 하나님이 뜻하는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때 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요 굉장히 위대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5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물맷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본인이 보니까 본인 손에 뭐가 없었다는 것이요? 칼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지 칼과 뭐 물맷돌 이런 것들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승리를 주실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던지니까 승리하게 된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보니까 자기 손에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실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칼을 들고 갔어야 되는 게 본인 인간의 생각인데, 다윗은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다윗의 믿음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요셉도 보십시오. 2년 동안에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언제 여기서 벗어나지? 나는 언제 여기서 빠져나가지? 두려움이죠, 두려움.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의 두려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손에 칼이 든 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었다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의지했을 때, 누구를 의지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가 사역을 해도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역을 돕습니다. 막 내가 막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일을 막 도와요. 그런데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잘 맞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사역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과도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 가운데 깊이 있는 가운데 그 한 가지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냐면 바로 두려움이 있어서 행동해요. 왜냐하면 내가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맞지 않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뭐 세상 가운데 일을 할 때 이 두려움 때문에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뢰라는 말이에요. 우리 따라봐요. 신뢰. 우리 사람과의 사람도요, 신뢰해야지 관계가 이루어져요.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 매일 뭐예요? 의심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얼마나 참 행복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럴 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때와 시간을 알지 못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믿음 가지고 1년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보여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80년 살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요, 최종적인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그만 어떤 하나님이 만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마시고 마지막 종착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그것에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술 맡은 간원장이 똑같은 꿈을, 비슷한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그때와 시기를 아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동일하게 요셉을 통해서 또 이루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요셉이 뭐 하는 자였어요? 성경에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꿈을 뭐 하는 자로 사용하세요? 해석하는 자로 사용하시죠. 한 단계 더 높이 서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어떤 자세로 나아가냐면 이 꿈을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넉넉하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우리 한국에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편안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믿음을 이기기라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요셉처럼 또 다윗, 중간에 다윗 이야기했던 다윗처럼 성경에 많은 성공했던 인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앞장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시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 사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외치겠습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요, 굉장한 것이에요. 내 앞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야. 아멘?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프간 샘물교회 아프간 사건 때 저희 같이 동생 지금 목사 됐죠. 목사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그 청년, 그 친구 청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총이 들어와도 절대 개종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그 외침과 목숨과 맞바꿔서 순교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은 죽음까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피곤하시고 명절이신데 설교 들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